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구석구석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강해 12번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주에 대한 스토리를 아십니까? 미국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큰 땅덩어리죠.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소련의 땅이었는데 1867년에 그 당시 미국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사들였습니다. 1867년 당시만 해도 알래스카는 얼음으로 가득 찬 얼음산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쓸모없는 얼음산을 소련으로부터 구매하니까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해서 왜 상원, 하원의 동의도 없이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들였냐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렇게도 얼음이 필요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시시피 강 그 겨울에 얼어버리는 얼음 전체를 깨다가 당신들 집에 창고에 쌓아둘 것이지 얼마나 얼음이 모자라면 아무 쓸모없는 그 얼음 덩어리인 저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까?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국무장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정부와 또 상원, 하원, 공동조사단이 전문가들과 함께 알래스카 탐사팀을 구성해서 몇 년 동안을 계속 탐사하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랄만한 보고들이 계속 들어왔죠.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로 알려진 이 알래스카에는 미국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또 순금, 백금 이런 무진장한 지하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 인근의 바다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수자원들이 또 물고기들이 또 산에는 울창한 삼림들이 있다는,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들짐승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기다 더더군다나 군사적으로 봐도 언젠가는 러시아가 강대국이 됐을 때, 소련이 됐을 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때부터 미국의 매스컴들은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공짜로 거저 주었다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래스카에 숨겨 있던 무진장한 보물들, 이걸 보지 못했던 상원,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을 찾아가서 크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소련 당국은 이 지하자원의 보고인 이 알래스카를 그 헐값에 팔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련은 알래스카의 그 귀한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진장한 지하자원의 보물창고를 단순한 얼음 덩어리로 보았기에 값싸게 넘겼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알래스카의 무진장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황금 덩어리를 헐값에 거저 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 시각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한 사람에게 무엇을 보느냐, 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결정되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의 승패가, 성공과 실패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좁혀서 아주 쉽게 공부하는 문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는 공부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잘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대요. 짧게 공부해도 아주 중요한 것만을 찾아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 특징은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한대요. 아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은 곳을 그냥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학생들은 시험 범위도 아닌 곳을 막 목숨 걸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시험 성적은 하위권을 맴돌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곳.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잘 파악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신령한 눈,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신령한 눈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도를 많이 겪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줄 아는 이 신령한 눈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찍 파악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눈, 영적인 시각이 살아있는 성도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곁가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운명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각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영적인 시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슨 뜻인지에 관한 내용, 영적인 시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그들 앞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각이 닫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 모릅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당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600개의 규율을 만들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질 못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는 눈,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아니면 세계교회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불쌍한 교인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시각이 잘못됐던 겁니다. 신령한 눈이 없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님,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이 시골 구석인 갈릴리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기적 행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쳐도 다 헛것입니다. 이런 촌구석에서는 아무리 큰 능력 행하고 훌륭한 말씀 가르쳐도 소용이 없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지금 초막절이 됐으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제 큰 물에 가셔서 형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화려하게 데뷔합시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초막절이 돼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형님도 이제 큰 물에 가셔서 거기서 신비한 기적, 능력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메시아로 등극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동생들이 이 말을 하니까 성경은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요.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느냐? 말하는 내용이, 영적인 시각이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 베풀고 기적 베풀고, 그러면 왕으로 등극하든지 메시아로 등극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모두를 잘 살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면 우리 민족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본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그 핵심되는 목적을 못 보았던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쭉 신방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신방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제 남편에게도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 경우에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집사님에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제 비교적 거짓말도 적게 하고 가정에도 착실하며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고 술 안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영적 시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이 동생들이 5절에서 요한복음은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신앙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각이 잘못되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고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고 가정을 축복받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병을 고치고, 이게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맞는 얘기지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과 이 부스러기들을 혼돈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내가 죄의 노예였거든요. 사탄의 노예거든요. 내 인생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로 똘똘 뭉쳐 있는 존재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잖아요. 흔히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생각하는 게 죄였고 말하는 것이 죄였고 행동하는 것이 죄였고, 그 죄의 노예였던 나를 죄에서 용서받고, 완전히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심판에서 자유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알파와 오메가죠. 가장 커다랗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뚜렷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정말 십자가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죠. 내가 인정받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면 삶의 보람을 느꼈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최고였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뭐로?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기분이 뒤틀리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간에, 아기를 키우는 것으로, 무엇을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참으로 믿는 순간에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과연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이거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걸 믿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나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병도 고침받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지게 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 게 많아요. 기적들이 많습니까? 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동생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좋을 텐데,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었다 그래요. 참 그들의 시각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에서 벗어져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크리스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가?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 성경이 가르치는 참다운 믿음이란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칭하시고,
이 복음이에요. 나의 형통한 미래, 내 성공적인 삶, 우리 가정의 축복,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적어도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중, 그러잖아요. 사실 또 야고보서 2장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있느니라 그래요. 마귀들도 믿는 믿음이라고. 이런 마귀들도 이런 신앙은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영적인 시각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또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너무 실망했어요. 이들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줄 알고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무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좌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당해야 될 것을 읽지 않았느냐?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개탄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 보혈이 제외된 십자가 중심이 아닌 신앙, 그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죄를 이기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 중심의 참다운 신앙,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